여러분 좌우옆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요. 여러분, 오늘은 기념의 돌을 세울 기회이다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고, 다 아는 찬양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가사 내용으로 한 이런 찬송입니다. 같이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우심이었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찬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지만은 어떤 때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고프면은 반찬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요, 맛있다고 수십 번씩이나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나눕니다. 때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애굽의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요. 나중에 후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자유가 있는 나라의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 때로는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 건지 포로 생활 속에 미처 그들이 그걸 기억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올해 6월 달이면 이제 설립 117주년이 되는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행진은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볼 때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되었잖아요. 또 이 성경은 아주 역사적이면서도 신비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잖아요. 또 이 성경은 지금부터 3, 4천년 전에 그런 사건 이야기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또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전이 되는 예배당이 되는 성전 되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또 줄 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사모와 그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그 레마로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은 가르치잖아요. 인도하고 지도하고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하는 권능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낱말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낱말은 완성된 단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가는 길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완전치 못하는데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은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 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장소,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현재 삶 속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미스바와 센사이의 기념의 돌을 취해서 여기 사무엘과 함께 예배할 때 그 여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정하고 생각하는 그 단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과정을 인도하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누구는 못할까요?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누가 볼 때 아니 당신의 여기까지는 지금 고통이잖아, 어려움이잖아, 지금 물질의 문제가 있고 사람 문제가 있고 당신 몸은 지금 병들어 있잖아. 근데 그분은 아니야.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했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가 끝이 아니고 또 여기서부터 아까 노래한 대로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여기 사무엘과 여기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실이 완전치는 아니하여도 또 지금부터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이 지정한 꼬린 지점에 갈 그때 군데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인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가 완전한 이제 이 영생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회고하면서 거기서 우리 자신을 서로가 위로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는 잃어버린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면, 두 번째는 잃어버린 법궤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법궤가 앞장서는데, 법궤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법궤를 맨 자가 있어야 돼요. 12지파의 제사장 대표들이 여러분 그 법궤를 또 맵니다. 여러분, 법궤는 편리수단으로 수레에 싣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됩니다. 다윗 시대에 뺏겼던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하고 왕이 되면서 찾아오고자 하는 그 열심과 아름다움은 좋았는데요, 성경적인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 우사가 죽고 수레 싣고 오다가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남들이 거부하는 그 법궤를 모셨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상하다. 왜 나는 실패했는데 오벳에돔은 남들이 무서워하는 그 법궤를, 누구도 감당 안 하려고 하는 법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모셨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단 말이죠. 나중에 다윗이 성경 공부하죠. 아하, 법궤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민수기 4장 1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여러분이요,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법궤를 모십니다. 왕이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법궤는 또 축복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법궤를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법궤 신앙은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 말씀을 끌고 가는 우리가 아니고,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말씀의 방향 주는 대로, 말씀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바로 이 신앙이 이 법궤 신앙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가져가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4장부터 5장 6장 쫙 읽어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그들이 법궤의 중요성을 알았나, 그걸 먼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 거룩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자가 자기 집에 모시다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4장부터 보면은 이 법궤를 빼앗아 감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다곤 신전에 뒀는데 다곤이 막 넘어져 깨져버리고 온 성읍의 사망과 죽음을 통해서 무서운 전염병 같은 독종과 독한 종기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온 성읍이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아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져야 되는 거야.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을,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향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송아지. 그러면서 5만 70명이 여러분 죽습니다. 궤로 인해서. 아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에 있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세워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여호수아 3장, 4장, 5장, 6장 쫙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 오늘 밤에 너희들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가나안 땅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성결케 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라. 법궤를 앞세워라. 그리고 요단강 물이 홍수가 나서 창이란다 할지라도 뛰어들어라. 이 믿음을 여러분 선포해줘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에 백성들은 신비할 정도로 앞에 있는 영적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뛰어들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입고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궤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궤, 법궤를 모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오늘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사무엘 시대가 와서 사무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사무엘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오늘 16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5절 16절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은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의 세대가 끝나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 쭉 지나면서 이제는 사사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사무엘 사사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사무엘을 쓰셨고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왔을 때도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본문 여러분 전 말씀 돌아오면은 오늘 12절의 기념의 도를 취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우상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자.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자세하게 5절부터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였습니다. 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권위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들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들려오거든요. 들려오는 것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렸다가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소가 있어 좌우에 날쌘 어느 검보다 예리해서 이 말씀이 일단 아멘 하고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의지가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약은 입으로 먹잖아요. 약은 입으로 드시는데 뼈 아픈 약을 먹어도 입으로 위로 다 들어가요. 근데 그쪽 가서 효능이 발생하잖아요. 머리 아픈 약을 먹잖아요. 배 아픈 약을 먹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똑같은 약을 입으로 먹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는데 그쪽에 가서 진통 역사도 하고 치료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활력소가 있어서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 받으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아. 막 질병의 상태에 꼬이고 엮이고 가정의 물질로 여러 가지의 그 원인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이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 근데 일단 말씀을 안 듣던 자가 말씀이 들려오면 회개가 나오면서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이 변화시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회개 좀 해볼까? 내가 먼저 고쳐볼까? 내가 좀 잘 믿어볼까? 그동안 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볼까? 물론 의지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은 여러분 자유하면서 성령은 성령의 막 뜻대로 계획대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를 성령을 정확히 알아. 말씀이 정확히 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여기 고장났구나. 이 사람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말씀이 다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버릴 걸 싹 버리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회개하고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주는 것처럼 그 복이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 가운데 여러분 뺏겼던 이 법궤를 여러분 찾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런 성의로 모여서 이제 은혜 받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또 블레셋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모세 시대나 옛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 앞에 와서 사무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7장 8절 11절 바로 본문 직전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여호와께 여러분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 편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만 하면은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데 실제적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말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 군대를 이겨버리는 장면이 여러분 그 10절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10절 11절 다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7장 13절을 보니까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면은 지금만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세 번째는 에베네셀 하나님. 이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적인 여러분 그런 은혜죠.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우리는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에베네셀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기념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념의 돌.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기념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 말씀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념하라 하는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미래의 후손들이 볼 때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념의 돌에 새겨져야 되겠죠, 여러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기념의 돌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그 돌을 후대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가운데 이렇게 역사적인 교회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게 하나의 기념의 돌이에요. 그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미래의 간증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고통과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분들은 바로 내일의 간증이 될 수 있고, 바로 내일의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가정의 우리 어머니 그렇게 코로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서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구나. 지금 우리는 과거를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추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바로 오늘을 볼 때 그때 그렇게 한번 돌을 기념 받을 만한 일 했더니 10년 후에 후손들이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10년 후, 짧게 10년 후도 그때 10년 전인 2021년 3월 20일을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이런 기념의 돌을 바로 준비했구나. 10년 우리가 잘 씨를 뿌리고 우리가 잘 준비해 놓으면은 1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교회 하나 진짜 멋있게 세워 놓으면은 그냥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들의 다 흘려진 그것들이 오늘 여기 우리 교회가 쓰게 된 거예요. 여기 임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초라하게 볼 게 없습니다. 왜? 항상 말씀했듯이 여기는 과정이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서글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서로 자포자기 할 필요도 없고
자격지심에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과정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특별히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바로 기념의 돌을 바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읽었죠. 기념의 돌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한 400년 차인데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자녀들이 이 돌이 뭐예요 하면은 설명 안 해도 요단강 한가운데 돌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왔구나. 그 400년 후에 오늘 바로 사무엘상 이 7장의 이 사건입니다. 여기도 역시 기념의 돌을 취하라는 거야. 기념의 돌을 취해서 여호수아 4장과 똑같이 그런 의미,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다, 이 기념의 돌이에요. 그래 후대의 후손들이 누가 보거든 이게 뭐예요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또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적인 신앙을 가진 이 바로 이 돌의 의미가 바로 이거다. 우리들이 세울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새 예배당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우리는 예배당 성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디 보면은 또 이번도 여기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기를 또 떠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우리가 많은 우리 교회 역사 그런 가운데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초가집도 있었고 또 고잔동 이쪽으로 옮겨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저 건물을 짓고, 그 전에 교육관을 짓고, 교육관 짓는 걸 제가 사용 승인을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270여 평인데 1979년 5월 26일, 그러고 보면은 40년 이상을 저 교육관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교회는 2010년 9월 10일 허가를 맡았고요, 12월 27일 착공했고 2012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9년 10년을 저 건물을 우리가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는 성전 자체가 중요했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했고, 그러므로 성전은 아무나 못 와. 얼마나 단계가 많은지 엘리트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성도님들이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는 예배당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떠나면은 여기도 여전히 공장이 되는 거예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몸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역자들과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서 이야, 이게 바로 둘이 하나가 되고 진짜 교회가 멋있는 게 고린도서 12장에 나왔다. 은사가 다른데 성령은 같고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딱 있는데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구나. 저 사람 아프면 내 아픔이고 저 사람 기쁨이 내 기쁨이고, 이게 한 몸 공동체고 다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건물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되는 이 성도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유기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듯이 하나가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가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본질로, 교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가면은 에서와 누구죠? 야곱이 하나 되듯이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념비의 의미는 순간순간마다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세우기도 하고 가정 안에 세우기도 하고 내 마음에 세웁니다.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고 후대인들이 보고 또 자녀들이 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라도 오늘 아빠 교회 간다, 아버지 성경 읽는다, 야, 나 아버지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게 임하는데 얼마나 편하지 모른다. 자녀들은요 저절로 그냥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은혜 받고요. 그래서 기념비는 때로는 자녀들이 또 써주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 했지만은 요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아버님 회갑이나 칠순 때 상패 같은 게 인터넷에 아주 글귀들이 얼마나 좋은 게 몰라.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하면서 이렇게 상패나 큰 상장 종이에다가 그 사랑의 고백을 써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환경 속에서 우리를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그걸 글로 담아서 그걸 주는데 다 감동이에요. 뭐 이건 3만 원, 2만 원이면 얼마나 예쁘게 여러분이 크리스탈이라든가 아주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글을 써주는 거예요. 어디 보면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가 기념적인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후대들이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아, 그때, 아, 이때. 그래서 기념비는 대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행한 아름다운 일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역사를 쓸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고백적인 고백들이 많이 남겨지면은 다 그게 이제 기념에 하나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념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섞여 있는 돌입니다. 때로는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어려 있는 돌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생각할 때 여러분 때로는 벽돌이라든가 이런 세면, 바닥, 의자, 이 모든 곳 속에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간증, 아름다운 소리가 의자 모든 시트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을 박으면 못 자국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머님이 속을 썩일 때마다 자녀가 못을 박았대. 못이 막 수십 개야. 그래 아들이 이게 뭐야? 네가 속을 썩일 때마다 내가 답답해서 못을 박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앞으로 잘하라. 한 개씩 못을 빼주겠다. 나 다 뺐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못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야. 엄마, 나는 못 자국은 저건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좋은 자국들, 그죠? 이런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기념의 돌 속에 다 박히는 거예요. 안에 박히든 밖에 박히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이 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의 소리가 스며든 그런 돌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에 비록 임시 처소지만은 예배당 성별 예배를 또 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발도 시려웠습니다. 저도 여기서 엄청 추웠습니다. 나중에 이걸 알고 이걸 우리 부사역자께서 갖다 주더라고요. 이 난로 하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개월이지만은 많은 찬송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또 여기서 흔적을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아직은 완전치 않고 뭐 가나안 땅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개인적 사업장 교회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념의 돌 하나 딱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장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념비적인 우리의 삶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에 또 누군가가 글씨를 써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또 쓸 수 있는 내용거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 마침내 영생에 나 돌아갈 때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그게 간증이도 고백이 되는 좋은 여러분에게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저도 여러분도 결단하면서 우리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아픈 분들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걸요 다 주님께 내놔요. 그럼 다 이 시간도 주님 풀어줘요. 확 바뀐단 말이죠.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한 2, 3분만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